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죠. 정반전입니다. 다음번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3번째 시간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을 펴놓으시고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쟁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영적 전쟁터에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대적이 있다,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적을 능히 그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패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전쟁은 승리만이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4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단일성,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성장해야 되는 것, 그런 다음에 이제 개인 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귀가 사실은 지금도 엄연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단을 생각하면서 사단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걸 그냥 축약해서 두 가지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누구 뜻이 이루어져요? 마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실족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거나 어떤 유혹 가운데 있게 해서, 범죄 가운데 있게 해서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지금 사실은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느끼시든지 못 느끼시든지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상존하는 원수의 가진 공격 기회를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원천 봉쇄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필승을 위한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중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죠. 그들을 잘 훈련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똑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필승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무장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영적인 통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인 전쟁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전쟁을.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이 자연계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법칙은 사실은 강자존입니다. 강자존. 강자만이 살아남도록 되어 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제가 분별하기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해라.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건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잠자는 것의 반대말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지금 에베소 5장에서 살펴봤어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마지막 세대에는요 잠자기가 쉬운 세대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성경은 새벽별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새벽별은 언제 떠요? 언제? 네, 새벽녘에. 말 그대로 새벽녘에 떠요. 동털 무렵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지친 나머지 졸기 십상일 때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전부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런 말들은 우리는 그런 말들이 귀에 익어요. 아이고 뭐 금방 오신다더니 안 오시네. 이렇게 생각할 찰나에 우리는 졸게 되고 경계심을 풀게 되고 잠을 자게 되죠. 잠자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도 모르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건하게 있어야 돼. 강건하게 살아라. 믿음에 굳게 살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 믿음의 시작을 뭐가 좋습니까? 성경이 좋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작은 거 그냥 구원받은 거 그것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더 깊고 폭넓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강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장한 사람들, 체격도 당당하고요. 마음도 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이겨먹기가 힘들죠. 그렇죠?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 그 힘의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과 우리가 가까이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이며 전신. 그냥 부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여기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묘사하고 있죠.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볼 텐데 머리에 대한 부분이 뭐예요? 구원의 투구. 요것만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는 안 가렸어. 머리만 딱 그냥 가리고 있는 거예요. 심장을 향할 수도 있고. 그것만 갖고 안 된다. 부분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괴기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준비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쟁을 생각하면 뭐가 있습니까? 적이 없는데 전쟁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예.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괴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괴.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귀신, 악령이 있어요. 사단과. 이건 조금 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선하신 하나님이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이런 동역자들로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들 일부가 하나님께 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장이 사단이 됐고요.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이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대해서 우리는 늘 전합니다. 지옥은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의 그 뜻을 이루는 악령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도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다 이 말이죠. 마귀의 그 먹잇감이 저도 될 수도 있고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노략물이 될 수 있다. 마귀는 잘 알아요. 누구를 이용하면은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 보기에 연약한 사람들로 비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려도 꿈쩍 않기 때문에 강건한 사람들을 마귀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있으면 전쟁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 13절에 보면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나중에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 만날 날이 있죠. 그걸 기대하십니까? 분명히 미래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당히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요, 서요? 응?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은 항복자예요. 마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승리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그의 공격 앞에 굳게 서라. 공격 중에도 대항하여 서라. 공격 후에도 여전히 서라! 서 있어라. 무릎 꿇지 말고 그 앞에서. 우리가 강건해지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을 직면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굴복하게 될 거예요. 마귀는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듯한 속임수로 다가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밝아있지 않으면 그 원수가 부리는 그 괴기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적할 수 없어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요한일서에 이제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당시 불같은 박해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1세기의 교회들이. 그렇죠? 주 1세기의 교회들이. 굉장히 불같은 거짓 유대인들하고 불신 유대인들하고 로마 그 당국자들에 의해서 불같은 박해를 받았다고요. 근데 그 불같은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가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세상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은 이기는 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같은 박해 가운데 주 1세기에 처했었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하는 사람들. 먼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전신갑주. 취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취해라. 입어라. 그 말은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그 전신갑주가 뭔지를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승리자에 대한 약속을 우리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세요. 성경은요. 어렵고 힘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상당히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영적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다 달라요. 그렇죠? 제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좀 더 나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참 공의로운 분이죠. 우리를 똑같이 도매껌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것이 똑같은
비중이라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섬기는 이런 형제자매들에게 훨씬 더 큰 상이 주어질 겁니다.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승리자들이 당당하게 서는 그런 전쟁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단락에서 영적 무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로 17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기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전부 영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로 무장해라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어도 영적인 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좀 우리가 고찰해 보면은요, 방어적인 무기들이 있어요. 방어적인 무기들. 그리고 공격적인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방어적인 무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어려울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 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 직전에도 유월절 어린 양 그걸 먹으면 구운 고기를 먹으면서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허리띠를 띠라. 이것은요, 태세를 갖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준비 완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뭘로? 계시된 진리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 가슴이거든요. 가슴. 여기에 의를 딱 붙이는 거예요. 의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주어지는 뭡니까? 의입니다. 이건 신문적 의예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말은 신분적 의입니다. 주님의 구속에 의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났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법정에 서게 될 때 이 의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상태적인 의입니다. 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행적 성화 과정에서 이 주어진 의를 계속 잘 지켜가야 되고, 이제 신분적으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의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태예요. 컨디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상태적 의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단은 그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범죄를 하면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범죄에
상처 자국마저, 흔적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천하에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어도 비밀스러운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꼭 항상 그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 상태적인 의. 이걸 가지고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우리 대적에 의해서 계속 송사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간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둘러댄다든지 이런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다 자기에게 와요. 그런 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이에요. 신발. 아침에 오실 때 다 신발을 신고 오셨잖아요. 복음의 신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척진을 괴멸할 공격태세를 갖춘다. 공격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이에요. 복음. 그 다음 믿음의 방패입니다.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 왼손잡이. 번쩍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이 청소년들한테 많죠. 어린아이들. 왼손잡이 없어요? 하나도? 괜찮아요. 하나도 없습니까? 왼손잡이. 왼손잡이가 몇 명 있어요. 드뭅니다, 사실은. 그죠?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겠네요. 왼손은 그냥 성령의 검을 가지고 휘두르야 되고. 그렇죠? 대개는 오른손을 쓰죠. 편하죠? 오른손. 믿음의 방패. 한 손에.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믿음, 그것이 씨앗이 돼서 그 뒤에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뢰. 주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믿음의 삶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장래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합니까? 물론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지만은 염려해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신뢰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대적이 막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럼 불화살을 이 방패로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 뭐예요? 불화살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건 끝난 말이거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요, 조그만 무슨 문제가 와도 흔들려요. 이게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좀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흔들립니까? 어쩔 줄 모르게 안절부절하나요? 그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요, 유지부동이에요. 그런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표식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사실은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은 머리가 소중하죠? 그래서 이 뇌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단단한 두개골로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박치기 대왕이 누굽니까? 김일이었습니다. 여기 청소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시절만 할 때
김일이라는 레슬러가 한 방 그냥 박치기를 하면 나가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분이 이 두개골이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두꺼웠다고 그럽니다. 쉽게, 요새 말로 쉽게 얘기해서 돌머리입니다. 그놈 가지고 한 방 받으면 나가 떨어졌어요. 이 구원의 문제. 이 구원 문제를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로 묘사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이것부터 기독교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막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잘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구원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안주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은요, 막 흔들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어진 은혜로 주신 신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C.I. 스코필드라고 하는 성경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주 안에서 돼 있느냐, 내 신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게 주어진, 믿음 안에서 주어진 신분을 확실하게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인가요? 네. 이 신분을 굳게 잡아요. 이게 이제 방어적인 무장이고요. 이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검은 공격자로부터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 성령의 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주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그때서부터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뭘까요? 이미 내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준비가 되는 말씀을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적재적소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주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게 되면 어떤 논리가 작용해요? 그럴 때 세상적인 논리나 인간적인 논리로 그것을 대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기도 검이라고 그러는데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합니다. 양날검이에요. 양날검. 대개 칼은요, 한쪽 면만 칼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칼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양쪽으로 시퍼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베어지고 이렇게 해도 베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도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얼마나 폭발적일까요? 얼마나 강력할까요? 그래서 여기 이 검은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검은 공수겸용으로서의 검입니다. 공수겸용.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가장 유일한 하나님 말씀, 유일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마귀의 괴기를 무찌를 수 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영적 통신을 보겠습니다. 여기 18절만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영적인 전쟁터를 말씀하고 있고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대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통신부대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통신부대. 자, 보병, 가장 앞에 가는 군대가 보병이잖아요. 보병 소대나 보병 중대, 대대 이런 데도요. 다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가면요. 그 지휘관 바로 옆에서 있는 무전기를 메고 다니는, 항상 메고 다니는 누가 있어요? 통신병이 있어요. 이 아군 후방과 긴밀한 통신 관계를 유지해야 적 상황을 보고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라는 게 뭐냐? 영적인 통신이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사령관과의 교신이에요. 그 관계가 통신이 두절되면 어떻게 돼요? 고립되게 되죠. 그렇죠? 후방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신 시기는 언제 해야 되나요? 무시로 하라고 해요. 무시로. 그리고 여기 우리 말씀에 항상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통신이 가능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통신 자세는 어떠냐? 성령 안에서 그랬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인도를 따라서 살지 않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라. 힘쓴다고 하는 말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저절로 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는요, 쉬운 게 아니라 고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값진 사역이에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 기도가, 항상 기도가 이제 우리 부족함을 느끼는데, 이게 뒷받침이 되지 않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없다. 통신 내용은 뭐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해라.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제 수요일 날 1부 끝난 다음 2부에서 하기로 했죠? 그룹으로 모여서. 맞아요?
요 문제부터 하나요? 아닙니까? 네. 예전에 있던 것처럼 기도 월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성도들에게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9절에 보게 되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랬어요. 나가 누군가요? 바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바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의 사도였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지금 오늘날은 바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 일꾼들은 마귀의 제1표적입니다. 제1표적. 그냥 앞서 있는 일꾼들 한두 명만 쓰러뜨리면요, 자기 뜻이 성취가 돼요. 대개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한 사람 두 사람을 따로따로 쓰러뜨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꾼들 간에 서로 관계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사실은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제일 먼저 화살을 맞죠. 제일 먼저 화살을 맞죠. 그 화살을 누가 날려보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날려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사단이? 아니면 형제 자매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중에 마귀의 도구도 될 수 있다. 참 슬픈 일이죠. 결론을 생각해 보죠. 자,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무장해라. 그렇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통신을 유지해라. 사령관과 통신을 유지해라. 이게 영적인 승리를 위한 태세입니다. 자, 결론 첫 번째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저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강력한 적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먹잇감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으로, 파워로 덧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은 뭘까요? 네,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떤가요? 네, 강건해져 있습니까? 강건해져 있어요? 네,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패배의 신음소리를 내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사람은 다 연약하니까 이러면서 합리적인 핑계를 갖다 둘러대는 것이죠. 그건 강자가 할 소리는 아니에요. 결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예비하셨죠. 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요소는 다 영적인 것들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착용되는 겁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기본. 기본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원수가 공격해 오면 성령의 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령관인 우리 주님과 긴밀한 통신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은 잘 갈려 있나요? 예리합니까? 아니면 무뎌 있습니까? 그리고 사령관과 통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절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무장을 온전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패배의 신음소리 대신에 승리의 함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